이번 주에 제가 그 변호사 합격증을 받았을 때 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54세 아파트 경비원인데 두 아이의 아빠인 권진성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고시 생활을 28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고시를 봐가지고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고시해서 법조인 될 거야 라고 말한 지 36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시 사시에서 1차를 6번 붙었고 2차를 12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하다가 치킨집도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치킨집도 하고 또 이런 거 청소 같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아파트 경비원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 지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가 세상에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점에 로스쿨을 이제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또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3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곳에서 변호사 시작한 6개월 된 분이라고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런지 아내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만 딸이 언젠가 얘기하더군요. 아빠,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 제가 그랬어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삶을 펼쳐나가는 자체가 행복한 삶이 아니겠니? 설사 마지막까지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이제 늦게지만 합격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마지막까지 떨어졌다면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평생 고시 공부하다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한 그 한마디가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펼쳐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설사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점입니다. 초점.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초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들의 이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찾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이런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딸하고 롯데마트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때 이제 렌즈가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렌즈가 없으니까 이제 사물이 아마 이제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렌즈를 좀 사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렌즈를 사와가지고 이제 그 마트 이쪽에서 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끼더니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세상이 달라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들어보면서 그래 맞지. 렌즈를 맞는 걸 딱 끼니까 세상이 너무 또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제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정말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초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초점이 중요합니다.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도요, 창세기 38장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창녀로 가장한 이 며느리의 글쎄 이걸 불륜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 파격적인 건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막장 수준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그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십니까? 그러면 이 족보는 되게 부끄러운 족보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도 되게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그냥 석 빼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지우고 싶은, 어찌 보면 그런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요, 일반 종교 경전들은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기록을 안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이런 인생의 이야기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거의 뭐 막장 드라마 수준인데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면은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것도 수제자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런 부분 그냥 좀 숨기고 싶으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면 좀 멋있는 부분만 나와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가요, 죄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부끄러운 죄, 오늘도 그 장면 중에 또 하나 등장하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구원을 보여주세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생명을 전하여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 보면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사람들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제 목회 여정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저런 일이 많았더라고요. 최근까지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는 일을 만나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사시면서 그랬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2020년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냈습니다. 자,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 자녀의 삶에 일어난 내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보고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떤 초점을 가지고 2021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안경과 렌즈를 끼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고침을 받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던지는 질문,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꼭 내가 이런 병을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의 초점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초점을 가지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님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초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제 요셉을 형들이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 편애라고 하는 이 대가지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고, 꿈이 눈물이 된, 좋은 꿈을 꿨다가 눈물이 된 이 과정도 살펴보면서, 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위로도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12월 달쯤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해요.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말한 그 후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나쁜 짐승이 요셉을 물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 야곱이가 슬퍼하면서 그런 세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세월은 지났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는 건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아무튼 이제 요셉은 그렇게 죽은 걸로 됐고, 세월이 지나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마 이 떠나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거, 자기가 또 애국을 팔아버리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유다 아니었어요. 뭐 이런저런 아마 생각이 많았던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 나중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피했던 그 아둘람 동굴이 있죠. 그곳에 가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여인, 믿는 집안의 가문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를 셋 낳습니다. 그 애가 자라면서 이 맞이 엘이 자라니까 며느리를 보는데, 또 며느리도 또 그냥 이방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아버지 집도 떠나고 형제 집도 떠나가지고 그냥 가나안에 가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결혼도 그냥 뭐 이방인이나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해서 애 놓고 살고 애도 그냥 자기 애도 그렇게 결혼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남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안 좋은 죄를 졌나 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손도 못 보고 마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어떤 풍습이 있냐 하면 이 계대 결혼 혹은 형사치수라 그러는데 마지가 애를 못 놓고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형수가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가 다시 형수하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면서 어찌 보면 즐기기는 하면서 형의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애는 낳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오난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오난도 죽어버려요. 자, 이제 아들 하나, 사명제인데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이 셀라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들고 났겠죠. 아들 셋인데 저 다말 며느리 들어와갖고 벌써 둘 죽고 세 번째 또 이거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다 말아먹은 여자 뭐 이렇게 부르게 돼요. 다 그 집안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실 이 다말은요 좋은 이름입니다. 종려나무의 그 대추야자 열매 아주 달콤한 그런 그 의미를 사실은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또 줬다가 또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들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지금 어리니까 이 막내 셀라는 좀 자라서 성인 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셀라가 자라서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해도 될 나이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마도 뭐 이 유다가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나안 친구 히라라고 하는 가나안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러다가 한번 이 히라 가나안 친구,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딥나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양털을 깎는 추수시가 됐습니다. 보통 그 당시 추수 시대는요 이렇게 그 잔치를 벌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할 때니까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렇게 양털을 깎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없고 혼자 쓸쓸해서 그런지 이 가나안 친구 히라하고 이제 딥나라 올라가서 그 털 깎는 데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잔치는 뭐 포도주를 마시죠. 아마 근하게 포도주를 마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다말이 계속 기다려도 이 시아버지가 이 막내 셀러를 자기한테 줘야지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다말이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내가 좀 부끄러워 수치스럽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오늘 14절 보면 과부의 옷을 벗어요. 그 당시 과부는 표시가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싹 가리고 그 시아버지가 올라간 그 딥나로 올라가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에나임 문에 딱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당시로는 창녀들이 보통 그런 분위기와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게 이제 근하게 취한 이 유다가 외롭기도 하고 길 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그 길가에 앉아 있거든요. 보니까 창녀 같아요. 마음이 이게 막 이제 남자들이 그래서 술을 먹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막 이게 이제 욕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 나하고 동침합시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보통 그렇게 되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 주는 그런 그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염소 새끼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외상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약조물을 내시오 라고 이제 다말이 딱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증거물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래서 뭘 주냐면 가지고 있던 도장하고 이 끈 지팡이를 대신 약조물로 줍니다. 염소 새끼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 도장은요 우리말 신분증이에요. 우리도 인감도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이 끈과 지팡이는 당시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거 주시오 요구하죠. 그 다말이 그거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이제 뜨거운 밤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돌아왔죠. 근데 이제 좀 술도 깨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또 알면 또 이게 참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몰래 친구한테 염소 새끼 주면서 빨리 너 가져가서 그거 가면 어떤 장녀가 있을 거니까 빨리 찾아서 주고 내가 맡겨놓은 그거 점검을 빨리 좀 갖다 달라. 그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 여인이. 그리고 그것도 성에는 또 장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거 참 낭패예요. 빨리 이거를 주고 그냥 해결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여인도 찾을 수 없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이거 괜히 창피당하고 말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그냥 잊어버렸어. 뭐 여인도 없다 그러지 뭐 그냥.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게 되면 그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가 시아버지죠 막 화를 내면서 당장 그 며느리 데다가 불살라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말이 이제 끌려 나가는 거죠.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 임신하게 됐다라고 이제 갖다 주라 그랬죠. 자, 이제 이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보는 초점,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요 야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우리는 이걸 딱 따지는 거. 세상은 온통 그렇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온통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요즘 젊은이들 말은 헐, 뭐 그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애를 낳을 수 있어, 뭐.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막내 아들을 성인이 되면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그 아들 안 준다고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가지는 이 며느리, 이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막 따져가지고 막 누가 잘했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초점이 뭐냐?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보는 초점이에요. 사실은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렇게 보면요 심지어 유다도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자기가 한 거는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고, 자기도 장녀하고 그렇게 하룻밤 자고 한 거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며느리가 애를 가져서 임신했다니까 이건 틀렸지, 우리 가문에 이건 수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도요. 이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냥 정리를 옳고 그름으로 전 아주 나쁜 며느리 불살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며느리가 내놓은 정표가 보니까 그 누구 짓이에요? 그 장본인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시심이 뚝 떼고 나는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창피하니까 남들 이제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요. 다말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고백하는 게 나온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 다말 며느리는 죄가 없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 쓰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거,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졌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 회개하고 이 돌이키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유다는요, 아버지 떠나서 마음이 물론 힘들었겠지만은 아버지 떠나서 형제들 떠나서 그냥 가나안에 와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며느리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이, 초점이 옮겨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솔직히 인정하죠.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 죽이려 했는데 약속을 내가 안 지키고, 그것도 내가 몰랐지만 그것도 내 죄다. 왜? 내가 그 임신시킨 사람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집안에서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뭐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뭐 직장도 뭐 사업도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봅니까? 일단 따지고 보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심지어 법정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법정에 가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가릴 수는 있겠죠. 서로 막 그냥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겠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관계는 다 깨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가려내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냐 잘했냐를 분석해내가지고 막 따진 게 아니라 먼저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지금 걸어왔던 길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이렇게 막 살아왔던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가정은 부부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인데, 정말 친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된 가정입니다. 정말 참 올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참 좋은 베스트 10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인데요. 그 형제가 날 찾아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참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내 안에서 한 번씩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정죄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그냥 뭉개버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옳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자기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저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참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이제 따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옛날에는 막 옳으냐 그러냐 막 싸웠다면 그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문제 도대체 뭘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보는 초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나름대로 사실은요, 정절을 지키면서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했으니까 그 막내 주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충실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아버지가 마음이 변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데 이 다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의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로서의 수치, 부끄러움,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자로서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변장하고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의 초점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다 가문에 믿음의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기 초점을 뒀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점이 다르요 벌써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녀를 낳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야겠다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춘 이 다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결국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였습니다. 이 베레스가 이제 유다 가문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이살몬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룻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태복음 쭉 족보가 나와요. 쭉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이름 없는 일개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이 다말이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고 싶어하는 그 마음, 유다의 자손을, 하나님의 이 자손을 낳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다말로 하여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아직 안 오시는 모양인데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가문이냐, 뭐 얼마나 출신이 좋으냐, 얼마나 실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초점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이 다말, 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찌 보면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집안이 뭐 몇 대째 뭐 믿는 집안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래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정말 부족하고요, 허물이 많고요,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구속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문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이혼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저런 좀 부끄러운 그런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문의 조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냐? 뭐 부모가 뭐 조상이,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런 다말 같은 사람, 기생 라합을, 룻을, 중량모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그 계보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 있던 것이 어떤 것이 기죽을 거 없어요. 위축될 거 없어요. 야, 저 집은 믿음의 가문이고 다 너무 좋은데 나는 뭐, 우리 집안은 뭐. 그거는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다말을 보세요. 자,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조금도 수치와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천한 데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뭐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예수님보다는 저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 속에 항상 유다와 다말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혹은 또 내 자신을 볼 때 항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뭐 부모 자녀 사이에도 모든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들, 올 한 해 동안 일어나던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주님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성탄절 보내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송우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적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 좀 모여서 같이 예배 좀 드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껴요. 이번 송우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구원의 관점 보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진로를 보면서도요, 직장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도요, 뭐 이제 연말에 이사철, 때로 취업을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건강의 문제, 모든 것 여러분 어떤 관점을 봐야 됩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곳으로 이사했을 때에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대우 받고 사회에서도 이야, 그렇지만 그 자리 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요, 돌아선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구원의 초점을 두는 인생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구원이 될 때에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죄를 지었죠.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족보에 들게 된 거예요.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보면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은혜. 올 한 해 살아왔던 거 은혜. 할렐루야.